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way.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두 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면 왠지 존칭을 쓰는 것 같아서 석가탄신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처님 오신 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 그 현수막은 절 앞에 보통 걸리는 게 상식적인데 요즘은 성당이나 교회 앞에 걸린 부처님 오신 날 축하 현수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님의 탄신일을 축하합니다라는 축하 현수막이 절 앞에 걸리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또 이제 읽어드리는 다음 글은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 보낸 축하 글입니다. 사실 2023년 올해뿐만 아니라 이미 20여 년 전부터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단체에서는 석가탄신일을 공식적으로 축하해왔고 메시지를 발표를 해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모든 승가와 불작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모든 이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도반의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전 지구가 마주한 현실은 생명과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고조된 갖가지 양극화 현상과 세계 곳곳의 내전과 전쟁, 그리고 심각한 기후변화로 야기된 생태 위기와 자연재해, 이와 더불어 고조되는 동북아 군사적 긴장은 우리 삶의 안녕을 흔들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우러져 고난 중에 있는 온 세계의 소망으로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길 바라며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2023년 5월 27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아마 이 사이트를 여러분께서 들어가서 보시면 사이트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 알고.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함께 노력한다, 함께 걸어간다, 어우러진다.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가 함께 어우러져야 되고 함께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뭘 위해 함께 걸어가야 되느냐, 도대체 뭘 축하하는가, 그 메시지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전쟁이 많다, 기후변화가 있다, 자연재해가 있다, 군사적으로 어떤 세계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 평화란 메시지를 주로 전하는 종교 어딘지 아시죠? 주로 평화. 여러분, 이 안에는 예수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석가탄신을 축하하는 메시지에 예수를 말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단체가 성명을 발표하는데 그 입장에서 예수에 대한 것은 하나도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어우러지자는 그 메시지만을 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간 어떤 교류는 종교의 다름을 넘어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자는 어떤 좋은 의미가 담긴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카리타스 수녀회 소속 수도자 수녀인 성유신이란 분이 생활성서라는 잡지에 쓴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해요. 아멘. 이란 글이에요. 사실 앞뒤가 맞지 않죠? 제목부터.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해요. 나무 관세음보살 뭐 이름 맞는데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해요. 아멘. 뭔가 이렇게 용어가 지금 혼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오빠는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녀인 여동생이 스님인 오빠와 나눴던 그 과거의 문자 내용을 회상하면서 종교 간의 어떤 화합을 말하는 글을 간단하게 쓴 글을 제가 이제 봤습니다. 제가 문맥을 파악해 봤을 땐 그 오빠 대신 스님은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빠를 회상하면서 수녀된 여동생이 이제 과거 오빠와 문자를 나눴던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매년 오빠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해요라고 축하 문자를 보내면 항상 아멘이라고 답해주던 우리 큰오빠. 우리 큰오빠는 스님입니다. 하지만 이제 축하 문자를 보낼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행여 오빠 하늘나라에서 부처님 만났어? 하느님은 만났어? 하고 문자를 보내면 과연 오빠는 어떤 응답을 하실까? 그러니까 수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면 부처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도 있을 것이니까 먼저 간 오빠는 하늘나라에 반드시 있을 것이고 거기서 혹시 만나 뵙느냐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모님께 큰오빠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묵주 기도를 바치며 언제 올지 모를 큰오빠의 대답을 기다려본다. 굉장히 이렇게 애틋하게 평소에도 잘 지냈고 오빠를 그리워하면서 이런 약간 종교 화합의 글을 남긴 것을 보면 굉장히 우애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한마디로 이 오빠와 동생 간의 우애 있는 모습은 크게 보면은 불교와 카톨릭의 우애 있는 모습을 그 남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감성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하늘나라에도 마치 부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라는 인식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개신교인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응답이 받는데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빌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실제로 종교 간 통합 운동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어요. 이거는 최근 몇 년 만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모든 종교 간에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불교 이런 모든 종교 간의 통합 일치 운동은 이미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작게 봤을 때는 기독교 카테고리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구교라고 부르는 가톨릭과 신교, 개신교라고 부르는 우리 기독교 교회와의 그 일치 운동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통합 운동의 앞장서는 우리 기독교 안에 있어서의 국제 기독교 단체는 세계 교회 협의가 있어요. 그게 아마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아마 열린 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여기 보면 용어로 WCC라고 명칭을 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세계 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WCC라고. 그걸 중심으로 세계의 기독교 어떤 단체들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의 일치 운동을 벌입니다. 이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불교랑도 하나가 되자, 가톨릭과도 하나가 되자, 모든 종교와 싸우지 말고 서로 인정하며 하나의 길을 걸어가자고 연합운동을 펼치는 단체가 바로 세계교회협의회고 그 세계교회협의회에 속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협의회는 기독교 교회협의회, 아마 뉴스를 통해서는 KNCC, 아마 공중파 뉴스를 통해서도 가끔 기독교 단체, 아마 이번 코로나 때도 제가 나온 걸 봤어요. 이 단체장 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그 단체도 WCC라는 세계 교회 협의회에 속해서 종교 간 일치 운동에 헌금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과의 일치 운동을 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크고 작은 종교 간 교류와 통합 운동, 가톨릭과 개신교의 일치 운동은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땐 여러분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종교 간 사이좋게 지내고 평화를 추구하고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평가를 할까요? 굉장히 좋게 보이겠죠.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 끌어안고 다름을 틀리다고 말하지 않고 인정하는 모습,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종교가 통합운동,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통합운동, 일치운동은 세상이 봤을 땐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저런 교회라면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왜 욕을 먹어요? 교회는 너무 배타적이야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들만 옳다고 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 그래도 그나마 개신교보다 가톨릭은 좀 포용하는 마음이, 포용력인 자세가 있는 것 같은데 개신교는 같은 기독교라고 하지만 가톨릭보다는 너무 배타적이야. 저렇게 남을 품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이런 평가를 세상에서는 보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봤을 때 종교 간 통합과 일치 운동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고 칭찬할 만한 모습이고 포용력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반기는 모습 속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작게는 개신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아,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야만, 개신교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나는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어떤 단체가 저런 종교 간 통합 운동과 가톨릭과의 일치 운동에 앞장서는 거 보니까 아, 저런 넓은 마음을 갖는 게 맞겠구나. 예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겠지. 우리는 다 종교인들은 다 지옥 가고 개신교인들만 천국 갈 거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어쩌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천국이 넓으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포용하셔서 천국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아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어쩌면 부처님도 천국 가면 있을 수 있겠다. 다른 종교에 몸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인식을 조금씩 스며들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생각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 습관은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뭐예요? 규칙. 변함없는 규칙, 패턴. 그게 습관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신앙은 굉장히 단조로운 것 같아. 여러분, 단조로운 게 맞습니다. 너무 맨날 반복되는 것 같아. 그게 정상입니다. 변함없이 반복되는 것.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심심해 보였던, 별로 뜨거워 보이지 않았던, 단조로웠던, 계속 반복되어 왔던 나의 일상과 신앙의 모습이 나를 지금까지 지탱해 온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주입될 때, 이런 종교 간 통합운동과 어떤 일치운동은 우리의 신앙을 서서히 개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아닌 설문조사를 어떤 질문을 해보면 당신들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도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종교인들이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분들이 가장 호감 있게 생각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 것 같아요? 천주교? 또 불교에 대한 인식 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불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천주교. 그 다음 뭐예요? 개신교를 가장 호감 있게 보지 않아요. 그 책임은 우리 성도들의 있기보다는 인간적인 책임을 묻자면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종교는 갖고 있지 않지만 굳이 간다면 나는 불교를 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당에 다닐 것이고 웬만하면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
이게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각을 굳이 우리가 앞장서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그들의 비위에 맞는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왜 그들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까요? 배타적이라 그래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배타적. 왜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왜 너희 안에만 진리가 있다고 하느냐? 왜 예수만 길이라고 대답을 하느냐? 봐라, 불교는 현수막 같이 걸어주고 성당 현수막 갈아주고 얼마나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가고 있지 않냐? 근데 너희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 포용적이지가 않아. 어떤 가장 큰 이런 인식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시각과 상관없이 성경은 구원의 배타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늘 외국어 좀 얘기 좀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배타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는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돼야 돼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우리 교회 이름이죠.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니. 그 자가 빠지면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강조하는 그는 유일한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이 쓰여졌던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를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뭐냐? 헤 호도스 그 길이다. 카이 헤 알레테이아 내가 그 진리다. 가이 헤 조에 내가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진리는 없다. 다른 생명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미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쓰시는 성경책에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빨간 글씨 몰라도 돼요. 그가 붙은 거예요. 유일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를 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길을 찾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망우동 신내동 쪽으로 이제 간다고 내비를 치면 내비에 이렇게 나와요. 길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이런 걸 쳐보면 한 3개가 나와요. 킬로미터 도로 거리 수상으로 가장 짧은 거리, 그렇죠? 지금 가장 차가 안 막혀서 잘 갈 수 있는 최적화 거리, 요금을 안 내고 갈 수 있는 거리. 굉장히 길이 많아요.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길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여러 종교마다 구원과 진리와 생명과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종교에도 생명이 있고 저 종교에도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종교에도 길이 있고 저 종교에도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야 너희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배타적이야. 나 종교 갖는다면 교회 안 나갈래. 그런 말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말 해도 우리가 어떤 삶적인 부분에서는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양보하고 포용하고 어우러질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야. 진리에 있어서는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고 이건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그게 일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치는 같은 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물과 물이 섞이고 기름과 기름이 섞이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니까.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데 어떻게 일치가 돼요? 다른데.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른데 어떻게 일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것만이 일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인간들이,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이 벌이고 있는 종교가 통합운동과 일치운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분노할 일인 동시에 우리 인간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굉장히 될 수 없는 헛수고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다른 이 안에는 구원이 없다를 우리말로 좀 의역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종교 지도자 안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서 구원을 주는 이름으로 주신 유일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근데 왜 다른 이름과 자꾸 일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데 예수 이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그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구걸을 했습니다. 뭔가 좀 떨어지는 게 없나? 그때 사도들에게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그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줬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도대체 그러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자신들이 뭐가 있다고 하길래 그걸 지금 거지 안진뱅이에게 준다고 했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들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그 안진뱅이에게 줘서 구원을 해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게 뭘 줘야 되는 게 교회예요? 은과 금을 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주는 게 교회인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이름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쏙 빼놓고 다른 거 아무리 세상에 나눠줘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인간적인 것 아무것도 줄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이름을 주면 그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없을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과 지경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나눠주길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나눠지고 선포될 때 일어날 수 없었던 가족과 이웃들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제는 하늘만 계신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어찌 우상과 우리가 일치운동을 벌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여기서 조화는 일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벨리알은 뭐예요? 악마를 뜻하는 말이고 사탄.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이 어떻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가 하나가 돼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리석게 사람의 시각을 인식해서
세상의 비유를 맞추려고, 세상의 미움을 안 받으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통합운동과 일치운동을 어리석게 벌이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 명 정도 이제 됩니다. 이 중 절반 50%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5,100만 명 중에서 50% 정도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기독교는 20%, 불교는 17%.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가톨릭은 한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수치상으로만 보면 가톨릭보다는 개신교가 한 2배 정도 이제 많은 수치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한번 세계로 한번 넓혀서 한번 볼까요? 세계 인구는 80억 명 정도가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세계인들은 대부분 종교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절반인 것이지. 그중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친 기독교인이 전 세계 인구의 36%. 굉장히 어떤 기독교 안의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무슬림이 28%. 무슬림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힌두교가 15%. 힌두교도 상당히 많은데 많은 이유는 인도가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워낙 인도가 인구가 많으니까 좀만 지나면 인도가 중국 인구를 이제 앞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워낙 인구가 많은 그 인도가 힌두교에 이제 거의 전념하고 있으니까 힌두교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것이죠. 불교는 8%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개신교 인구가 가톨릭 인구의 2배 정도로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고 보면 오히려 가톨릭 인구가 개신교 인구보다 2배 정도 훨씬 더 세계적으로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개신교인은 한 6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몇 명이요? 숫자는 까먹어도 돼요.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한 7, 8%. 여러분은 7, 8% 안에 드는 겁니다. 100명 중에 7명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북한과 같은 종교적 자유가 전혀 없는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태어날 때부터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 국가에 태어났더라면, 살면서 복음을 전혀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이 모든 변수들을 따지자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복받은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사촌지간인데, 이 엘리사벳이 6개월 정도 먼저 임신을 했는데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그 사촌 마리아가 오자 그 엘리사벳이 찬양을 하는 장면이에요. 네가 복이 있는 여자다. 아니, 어떻게 그 엘리사벳이 사촌 마리아를 보고서 네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을까요? 뭐 때문에? 마리아가 뭘 가지고 있길래? 그 안에 누가 있길래? 예수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누구예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다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마리아를 향했던 엘리사벳의 그 축복의 말씀은 바로 우리 성도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80억 인구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한번 이 복의 찬양을 한번 해주세요.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대로 다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는 그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권면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기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너희가 듣기에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조금 탐탁치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신이라든지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신들을 니네가 한번 택해서 믿어보도록 해라. 선택은 너희에게 달렸다. 그런데 나 여호수아와 우리 집 가문은 여호와만 오직 섬기겠다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겠다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과 다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 간 일치 운동을 벌이고 구원의 다양성을 말하며 각자가 섬길 자를 택하는 이 마지막 시대, 교회마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말하지 않는 이 시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만 믿겠노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